어제보다 조금 나은 목소리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너무나도 기쁩니다. 비가 오면 적게 올 줄 알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제보다 더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비가 나고 창수가 나도 교회 나오는 성도가 진짜 믿음은 비가 내려봐야 알 수 있어요. 비가 오는데도 오는가, 비가 오니까 안 오는가, 이런 거. 어제 제가 저희 부목사님하고 집회를 마치고 숙소로 가면서 어제 했던 하박국 3장 17절, 18절, 19절이 성경에 나오는 구절 중에 사실은 제일 슬픈 구절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기독교인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오늘 중고등부가 불렀던 이 노래, 이 슬픈 노래를 박수치면서 부르는 건 예수쟁이들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얼마나 슬픈 노래입니까? 아무것도 없고 액정이 지금 깨지고 지금 중간고사 망하고 기말고사 보장 못하고 근데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이 세상 가장 슬픈 노래를 박수치면서 부르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는데 바로 그 모습에서 기적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또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우리 김종원 담임 목사님 올라오셔서 시작 기도를 하실 때 제가 조금 자신감이 떨어지고 좌절감이 느껴지는 건 어제 제가 45분 동안 했던 설교를 30초 만에 요약하시는 걸 보고 나도 어제 30초만 할 걸 그랬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그 긴 설교를 하나도 빠짐없이 요약을 저렇게 잘하셨는지 목사님 학교 다니실 때 공부 엄청 잘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은혜입니다. 은혜, grace, 은혜.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바다 물결처럼 밀려올 수 있기를, 내리는 빗물처럼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릴 위해 보혈 흘려 주셨네. 원래는 이것보다 조금 더 잘 부릅니다. 늘 기억 부탁드립니다. 바다 물결 같은 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밀려온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필립 얀시라고 하는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멋진 표현을 썼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상하지 않고 남아있는 단어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다. 그런 표현을 써요.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어가 정의, 자비, 은혜, 사랑, 공의,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다 소중한 단어들이지만 희한하게 그 단어들이 내 마음에 와닿아도 크게 내 마음이 뭉클하지가 않아요. 근데 왜 필립 얀시가 은혜는 상하지 않고 남아있는 단어라고 말하냐면 아무 설명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은혜자만 들으면 가슴이 뭉클뭉클해지고 눈가가 촉촉해지는 이유는 이 단어가 상하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저도 목회를 이제 한 25년 가까이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를 보게 되고 저 자신도 보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제 아무리 신앙 연륜이 50년, 60년 되고 안 해본 것 없이 교회 일 다 충성을 해도 그 사람에게서 경력도 있고 직분도 있고 모든 걸 그대로 두고 마귀가 와서 은혜만 싹 훔쳐가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뭘 해도 기쁨이 없고 뭘 해도 피곤해서 못하겠고 교회 와서 한마디를 해도 사람에게 상처 주고 한마디만 들어도 상처받고 뭘 맡겨도 안 해.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고 은혜만 싹 도둑질해 가버리면 손발 다 묶여버리고 반대로 저분은 교회 나오는 게 기적이다 할 정도로 삶이 힘들고 집안 문제가 많은데
교회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에게 은혜가 머물러 있으니까 이곳에 가면 이곳에서 봉사하고 있고 저곳에 가면 저곳에서 봉사하고 있고 특세할 때 주차장에 가보면은 우산 쓰고 우산도 안 쓰고 주차 봉사하고 있고 주방에 가보면은 국 푸고 있고 아니 집사님 지금 이럴 상황이십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힘든 일을 겪는지 저도 아는데요. 그러면 목사님 안 힘들어요. 난 이것 때문에 살아요. 은혜가 있으니까 나는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겠어요. 아무리 마귀가 손발을 다 묶어버리려고 해도 은혜가 임해 있는 사람은 마귀가 못 이겨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디모데가 연소했죠. 몸에 자주 나는 병이 있어서 병약했죠. 목회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지 못했어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할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주는데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디모데야 너는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어라 그래요.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어라. Be strong in the grace of God. Be strong in the grace of God.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오는 은혜가 있어요. 그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중에 여러분이 구원을 찾아가서 얻어내거나 따내거나 금메달 따듯이 공로로 받은 분 없죠. 가만히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친구의 얼굴을 하고 오고 직장 동료의 얼굴을 하고 오고 부모님의 얼굴을 하고 와서 내게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건 찾아오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예수님 믿는 그날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는 이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는 찾아오지 않고 여러분이 찾아가서 구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동의도 없이 찾아와서 날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예수 믿는다고 비를 안 맞아요. 예수 믿는다고 병을 안 만나요. 예수 믿는다고 경제적인 위기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자녀가 다 잘 돼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살 때도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눈물 날 때도 있고 다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이 살아날 방법이 있다는 거지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그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찾아가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게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므로 그의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가만히 있으라 그러지 않고 은혜의 보좌 앞에 이쯤 되면은 성경 구절 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구원이야 내 힘으로 못하니까 일방적으로 기다려야 주님이 날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거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뭡니까? 슬플 때, 힘들 때, 아플 때, 길이 막혔을 때, 이럴 때, 저럴 때 가만히 있지 말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슬플 때는 기쁨의 은혜, 아플 때는 치유의 은혜, 외로울 때는 친구와 어떤 동료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응답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침에 나와 계시는 겁니다. 집에 있다고 이 은혜가 임하는 게 여러분 안방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힘들 때 주님 앞으로 달려나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고 들었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때를 만났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열리를 젖혀두고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담대히 나오는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건요,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정말 이 은혜가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가 따라다니는 사람. 여러분 그런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은혜는요 그냥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련히 다 알아서 해주셔라고 엉뚱하게 좋은 믿음 가지지 마시고, 엉뚱하게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분이 있어서 기도도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주시려고.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이 한 번도 알아서 안 주셔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몰라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했지, 가만히 있으라 내가 알아서 줄게 안 그러신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필요를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이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부터 은혜를 구할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목사님 한 5분, 저도 모르는 분들인데 시애틀에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저는 텍사스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렇게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초청을 받아서 엘살바도르라고 하는 중미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이제 컴패션이 사역하는 걸 다 견학을 시켜주고 마련해 준 숙소에서 저녁에 모르는 5 목사님이 모여가지고 서로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호텔 로비에 앉아 월화수목까지 이렇게 두런두런 재밌는 얘기를 하며 교제를 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는데, 로스앤젤레스에서 오신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 지 5년 되셨는데 5명의 분위기를 살리는 메이커가 있잖아요. 굉장히 그분이 익살스럽고 재밌는 분입니다. 저 세미한 교회는 이미 그때 큰 교회였고 그분은 개척한 지 5년 됐는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 눈을 보면서 목사님 참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때마다 부르는 노래가 다르더라고요. 부르는 노래가 어떻게 다른데요? 제가 로스앤젤레스에서 큰 교회에서 분립개척해서 나왔는데 처음에 한 150여 명 성도하고 개척하는 그날부터 마지막 찬송으로 불렀던 게 뭐냐면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막 이렇게 매주마다 불렀는데 세상 모든 민족이 안 오더랍니다. 이거 뭐지? 분명히 교회 개척되어지면 막 멀타이 했더니 막 다민족들이 몰려올 줄 알았는데 안 오더라는 거예요. 3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성도들하고 부르고 있는 노래가 문득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무슨 노래인데요? 하니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이걸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5년 차인데 지난주까지 뭐 부르고 온 줄 아십니까? 그래. 무슨 노래 요즘 부르시는데요? 그러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걸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탁자를 탁 치면서 이제부터 목회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반가운 소식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은? 예? 그래. 목사님, 목회해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언제냐면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느낄 때부터,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 때부터. 어떤 사람은 너무 힘이 막 열기가 막 열정이 넘쳐서 하나님 가만 계세요, 제가 뭐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나님 저기에 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멋진 작품 만들어 드리겠다고 내 노력, 내 힘, 내 열정 가지고 하는 사람은 세상 모든 민족이 올 것 같은데 안 오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한 게, 아까 우리 여기 과여들이 얼마나 단풍 색깔 옷을 입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언제 일하시냐면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나는 주님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말 이번 강사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하나님, 바로 제가 그걸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플 때 치유의 은혜를 구하고, 외로울 때 하나님 함께 동행의 은혜를 구하고, 눈물 날 때 기쁨의 은혜를 구하고, 낙심될 때 소망의 은혜를, 절망될 때 하나님 희망과 소망의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은혜를 많이 받은 목사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과분한 은혜를 받았어요. 목회를 해도 저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 신실하고 성경도 많이 하시고 하는 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뿌린 것보다 더 많이 거두는 희한한 말도 안 되는 복을 과분하게 주셔서 저는 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뭐 어지간히 하나님이 제게 은혜와 복을 주셔야
뭐 내가 했다는 지분을 주장하겠는데, 이거는 all about God,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왔다는 것밖에. 미국에서도 목회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크고 복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한국으로 와서도 강남중앙침례교회, 경산에는 경산중앙, 강남에는 강남중앙, 이렇게 중앙이 중요하잖아요. 강남중앙교회에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제가 6년 전에 부임을 하고 강남중앙침례교회에 정말 청빙을 받고 1년 동안 안 온다고 도망갔거든요. 저는 지원한 적이 없는데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3대 담임 목사로 투표해서 통과하고 미국으로 4분이 날아오셔서 저희 교회 3대 목사님 되셨습니다. 가시지요 이러니 누가 가겠습니까? 1년 동안 도망 다니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이 있어서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던 세미안교회 전 성도가 기쁨으로 파송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세미안교회가 지금은 하나의 교회가 되어 형제교회로 지금 같이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부임하는 첫 해에 강남중앙침례교회 청년 한 120여 명이 미국으로 날아가서 세미안교회 청년 한 200여 명하고 같이 연합수련회 하고 7군데 인디안 선교, 단기 선교 제가 개척해 놓은 곳에 같이 사역하고 지금 6년, 7년째 그러고 있거든요. 부임하고 난 뒤에 1년 정도 됐을 때,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제가 부임 첫 번째 설교가 은혜였고요. 그 은혜, 저는 은혜 목회를 합니다. 어떤 예배에 와서 어떤 설교를 들어도 저는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목회 철학을 이야기하고, 제가 처음으로 강단 위에 영어로 grace라는 말을 썼어요. G-R-A-C-E, grace. 이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올 때마다 grace라고 하는 단어만 봐도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를 어느 날 마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너무 많아서 기도를 한참 하다가 성도들이 다 떠난 본당에서, 깜깜하게 불 꺼진 본당에서 맨 앞자리에 앉아 그레이스라는 단어를, 은혜라는 단어를 보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지나온 날들이 은혜의 날들이 주마등 같아서 이런 뜬금없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마음으로 나누는 대화죠. 나는 네가 좋아. 아니 왜 제가 뭔데 제가 하나님은 좋으세요? 나는 네가 그냥 좋아. 이유가 있으면 은혜가 아니죠. 이유가 없이 그냥 좋아야 은혜인 거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탁 주시는 것 같아요. 야, 너 그거 아니? 너는 나에게 언제나 에이스야 그러시는 거예요. 에이스는 최고라는 뜻이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 중에 제가요? 제가 하나님 앞에 에이스라고요? 너는 나에게 언제나 에이스야. 제가 뭔데?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에이스예요 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레이스 이러시더라고요. 그레이스, 이게 저는 영어인 줄 알았는데 한글이더라고요. 그레이스가. 저는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셔요. 그레이스, 너는 내게 에이스. 그래, 너는 에이스. 저는 그 단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늘 최고로 여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려울 때 혼자 울지 말고 서성거리지 말고 우리 주님 보좌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한가득 가지고 기다리신다는데, 어디 가서 김 사장 붙들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어디 가서 박 사장 붙들고 나 좀 사정 봐달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면 여러분의 응답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정말 교회 나오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서 과속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과속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네. 저는 설교할 때도 막 뛰어 올라오고 싶어요. 은혜를 전하고 싶어서. 자, 오늘 여러분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했기 때문에, 은혜도 맞춤형 은혜가 있어서
몇 가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말씀드릴 테니까 내가 오늘 저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 기도하실 때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은혜가 뭐냐면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입니다.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정말 기가 막힌 성경 구절, 그렇게 성경을 읽었는데도 안 보이다가 제 눈에 들어온 성경 구절이 시편 31편 19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목양질에서 읽다가 일어나서 손에 땀이 나면 쌓아두신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었네. 쌓아두신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있었네. 와, 되게 멋진 단어다. 쌓아두신 은혜. 벌써 마음이 넉넉해지잖아요. 그러다가 막 목양실을 저는 이런 성경 구절을 만나면 흥분을 해가지고 자리에 앉지를 못해요. 와, 쌓아두신 은혜. 멋지다, 멋지다. 그러다가 왜 쌓아두셨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쌓아두셨지? 누구를 위해 쌓아두셨지? 그러다가 그 성경 구절 다시 띄워주셔요. 거기에 쌓아두신 은혜에 용도가 나오더라고요.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데 요건 용도가 있어요. 용도가. 무심하게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주님께 급한 일을 만나서 피해온 사람, 평안히 하늘을 날다가 소낙비가 내리면서 소낙비를 뚫고 날개짓을 하던 새가 힘에 겨워서 비에 젖어버렸는데 힘 더해서 날개짓 하다가 날개가 찢어져서 더 날아가지 못하고 피를 흘리다가 포로로 처마 밑으로 날아든 새처럼 인생을 살다가 위기를 만나서 너무 급한 일 만나서 정기검진 갔는데 큰 병원 가보라 그래서 불길한 예감은 항상 적중해서 몇 개월 못 산다는 급한 일 만나서 잘 나가던 자녀가 갑자기 부모의 청천벽력 같은 소식으로 마음을 긁어놓는 급한 일 만났을 때 평화로운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 있을 때 이게 다 살다가 급한 일 만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시되 좀 더 구체적으로 하세요. 하나님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쌓아두신 은혜는 오로지 지금 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을 위해 베풀어 주시기 위해 주께 피해서 온 사람, 주께로 피해온 사람을 위해 예비해 두셨다고 들었는데 하나님 지금 제가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미국에서 목회하던 중에 어떤 자매는 아기 태어나기 3주를 앞두고 남편이 바람이 나서 사라져버려. 이역만리에서 살아갈 방법이 없는 그 자매가 3주 후에 태어날 아기랑 살 자신이 없어 차를 몰고 호수에 그냥 들어가서 죽어야지 하고 가다가 세미한 교회라는 한글이 적힌 교회를 보고 여기 한국 교회가 있었네 하고 죽기 전에 그래도 교회를 안 다니는 자매인데 예배라도 드리면 죽고 좋은 데 갈까 하는 일말의 마음이 있었던지 예배당으로 차를 세우고 들어와 예배당 다 뒤에 기둥 뒤에 앉아서 그 충격적인 바람난 소식을 아침에 전화로 듣고 난 뒤에 맞추고 죽어야지 하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았던 그 자리에 제가 그날 설교 제목이 죽고 싶을 때였습니다. 그리고는 설교 내내 죽고 싶은 사람이 중에 있다면 죽지 마십시오. 살려고 하면 하나님 살 길 다 열어주시고 제가 개척해서 다 전도에서 앉아있는 성도니까 무슨 농담을 못합니까? 죽기만 해봐라 죽여볼란 게 막 이러면서 제가 협박도 하고 뭐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왜 그날 제목이 죽고 싶을 때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매는 주를 위해 헌금한 적도 없고 봉사한 적도 없고 교회 다녀본 적도 어릴 적에 몇 번 다닌 것 외에 없는데 그날 주님의 처마 밑으로 주의 성전의 처마 밑으로 피해왔기 때문에 날아 들어왔기 때문에 주께서 그 자매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려고 내가 용도로 분리해둔 은혜가 있다.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데 오늘 네가 그 주인공이다 하고 그 자매에게 주어서 예배 마치고 저를 찾아왔는데 처음 보는 자매인데 눈물이 범벅이 되어가지고 그 얘기를 저에게 설명하면서 저 안 죽기로 했어요. 저 안 죽기로 했어요. 저 안 죽기로 했어요 하면서 그 아이 나중에 낳고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급한 일 만난 사람이 급한 일 만났다고 김 사장, 이 사장, 박 사장 찾아다니면서 나 좀 도와달라고 하면 내버려 두시지만 주께로 와서 살려달라고, 주께로 와서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쌓아두신 은혜가 있으면은 날 좀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이번 특세 기간에 그런 급한 일을 만난 분이 있으면 오늘 쌓아두신 은혜로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가만 계시면 안 된다고요. 기도하는 시간에도 너무 충격적이어서 넉넉히 앉아만 있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역대하 16장 9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여기 수천 명이 지금 있잖아요. 온 성도를 두루 감찰하시다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냐고 보니까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그 은혜는 양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넉넉합니다. 모든 사람이 전심으로 찾으면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고, 한 사람만 이 중에 전심으로 찾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어령 박사님이 제비 이야기를 하는 책이 있어요. 영성에서 지성에서 영성으로인지 하여튼 책에 저와 같은 궁금증을 가진 똑같은 궁금증을 그분이 가지셨어요. 저는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저 경상남도 울주군 두동면, 거기에서 제가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아주 시골집에 봄이면 제비가 날아와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여름 내내 날아다니면서 벌레를 잡아 그 낳은 새끼를 키워서 가을이면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가는 걸 해마다 보잖아요. 그런데 제비가 새끼를 5-6마리를 낳게 되면 똑같이 일란성 쌍둥이에요. 제비 새끼 보셨나요? 보고 1번, 2번, 3번, 4번, 5번 구분 못합니다. 그런데 제비 엄마가 하늘을 쭉 날아서 그 하나의 벌레를 물고 오면 제비가 나달라고 입을 쫙 벌리죠. 나야, 놔주세요. 놔주세요. 입 닫아도 눈, 코, 입 보고도 똑같이 생겼는데 주댕이만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제비 엄마는 한 마리도 밑으로 막 까불다가 떨어져서 죽는 일은 있어도 굶어 죽는 제비였거든요. 제비 엄마는 어떻게 5마리를 다 굶겨 죽이지 않고 살렸을까? 저는 궁금했는데 이어령 교수님이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어릴 적 제비를 보면서 본인도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어느 날 조류 박사를 만났는데 조류 박사한테 그걸 물어봤답니다. 제비 엄마는 어떻게 입 벌리고 똑같이 생긴 제비를 어떻게 알고 줬냐고. 여러분, 그거 정말 신기한 일이거든요. 제비 엄마가 1번을 주고 2번한테 줘야지 하고 하늘을 날아가는 동안에 제비는 셉니다. 세대갈입니다. 그래서 가는 중에 잊어버려요. 그래서 2번 하고 가다가도 벌레 잡다가 몇 번이었지? 에이, 모르겠다고 오는 게 세대갈이에요. 근데 다 먹였다는 건 신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러니까 조류 박사가 박사님 그거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요. 뭐가 간단한데요? 제비 엄마는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다 먹이냐고. 그러니까 제비는 특징이 있는데 요 배가 부르면 입이 안 벌어진대요. 요게 허기가 지는 순서대로 제일 크게 벌린대요. 제비 엄마는 그놈만 주면은 안 굶겨 죽인대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너 어제 줬으니까 너는 힘들어도 요번에 요 사람 줄 차례야 이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공로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공평한 은혜지만 신자가 살면서 받는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은혜 받은 사람 또 받고, 어제 은혜 받고, 오늘 은혜 받고, 내일 또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은혜는 공평하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불공평한 은혜라는 거죠. 더 간절한 사람, 더 목마른 사람, 은혜를 받고도 나는 은혜 안에 머물고 싶어 더 달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도 아니하시고 그 사람에게 또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 은혜 안에 머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다가 또 뭐 제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제 제 부목사님하고 나누었던 얘기가 있어서 생각이 문득 나는데, 또 정말 신기한 건요, 제비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람이요, 다른 새는 전부 다 엽총으로 뭐 공기총으로 막 해가지고 숨어있는 새도 다 쏴가지고 잡아서 구워 먹고 볶아 먹고 삶아 먹잖아요. 새라는 새는 다 잡아먹잖아요. 근데 제비는 손만 대면 잡아먹을 수 있는데 제비 잡아먹는 사람이 없어요. 생각해 보셨나요 진짜? 그게 이어령 박사가 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다른 새는 그 먼 산에까지 가가지고 뭐 사이나 놓고 뭐 놓고 공기총 해가지고 다 잡아먹으면서 나 잡아먹으셔 하고 손만 대면 먹을 수 있는 제비는 왜 안 먹냐 그러니까 멋진 표현을 합니다. 제비가 인간을 믿고 자기를 맡겼기 때문에 인간이 그 믿음을 보상해 준 것이다. 제비가 인간을 못 믿고 그냥 하늘을 날았으면 그것도 다 잡아먹었을 거예요. 근데 인간을 믿고 그 처마 밑에 집을 짓는 용기로 인간이 내가 저 딴 새는 몰라도 저 새는 지켜줘야 되겠다. 참 멋진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서 믿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여러분을 완전히 맡겨버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재밌었냐면 어제 오후에 저기 숙소 옆에 금호강이 있어가지고 금호강이 있어서 부목사님하고 운동 좀 하자고 나갔습니다. 운동을 한참 하다가 너무 숨이 가빠가지고 그 운동기구들도 막 있고 그 그 골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 벤치에 둘이 앉아가지고 가쁜 숨을 몰아내고 있는데 한참을 있는데 어떤 한 70, 70 다 되어 가시는 남자분이 척척척척 운동하면서 걸어오시더니만 그 좁은 벤치에 옆에 한 칸에 잠시만요 하면서 핸드폰, 지갑 그리고 뭐를 이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 옆에 가서 철봉을 이렇게 계속 하시는데, 야, 한국은 정말 안전한 나라다. 어떻게 우리 옆에 이렇게 이걸 놓고 저분은 저렇게 하시나 그러고는 참 한국 많이 좋아졌어. 뭐 여기 CCTV 있나 이러고 이제 보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철봉을 한참 하시더니만 그 옆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참을 있다가 나오는데, 야, 저분은 도대체 무슨 믿음일까? 아니, 우리 둘을 얼마나 믿었으면 그걸 거기에 놓고 화장실을 가냐 이 말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우리는 이제 일어나서 가고 싶었는데 그분이 믿고 이걸 놓으니까 딴 놈이 와서 가져갈까 봐 지키고 앉았더라니까. 나올 때까지. 그래가지고 한참 있었는데 나오는데 있나 힐끔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있다고 얘기하니까 운동을 또 하더라고요. 이야, 믿어주니까 지켜주더라고요. 목욕탕에 가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염려도 안 맡기고 문제도 안 맡기고 하나님 앞에 찾아오지도 않고 특세했는데 나오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굳이 지켜드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찾아오는 자, 구하는 자, 믿고 맡기는 자,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달라는 자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도 모자란 시간에 가만히 있는 사람까지 굳이 찾아가서 은혜 베풀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는 항상 넉넉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표현이 쌓아두셨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안 찾아갔으면 쌓아두셨겠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면 쌓아두셨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절대로 못 듣는 말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이번에 제가 부흥회 때 들었는데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뒷머리를 긁으시면서 미안하다 요즘 하늘나라도 불경기다. 그런 말은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하는 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제가 1998년도에 유학을 갔습니다. IMF 때 1780원인가 주고 바꿨으니 유학 생활이 얼마나 고난의 시작이겠습니까? 가자마자 꿈에도 그리는 사우스웨스턴 신학교라고 달라스 텍사스에 있는 그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더라고요. 미국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학교 캠퍼스에서 9 to 5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풀타임으로 학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이제 저녁에는 블루 셔츠를 입고 학교 청소를 합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고 그러면은 유학생들도 취직을 온 캠퍼스에서는 시켜줘가지고 그래서 일을 하게 되는데 유학생들의 로망이 뭐냐면은 일 안 하고 공부만 집중하는 누가 후원을 해주거나 가정이 도와주면 공부만 오로지 하는 사람 저는 투잡 드리잡 뛰었거든요. 너무너무 그게 부러운데 같이 입학을 한 서너 살 저보다 많은 전도사님이 몇 개월 이렇게 지켜보니까 대부분 블루 셔츠를 입고 일을 하는데 그분은 일을 안 하더라고요. 공부만 하더라고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어드미셔스 오피스라는 데서 만나가지고 궁금하던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몇 개월을 지켜보니까 일을 안 하시던데 전도사님은 일을 안 하고도 공부만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시나 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갑자기 저에게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21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저희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거리감이 생기잖아요. 좋겠다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그러고는 그냥 몇 마디 안 하고 헤어졌는데 그때부터 머릿속에 이제 프로그래마이즈 돼가지고 그 전도사님만 보면은 영광 검색어가 아버지 잘 만난 사람 이게 나와가지고 그냥 카페테리아에서 밥을 먹고 있어도 아버지 잘 만나서 밥 먹고 있네. 저 뭐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아버지 잘 만나서 책을 읽고 있네. 아버지 잘 만나서 걸어댕기고 있네. 막 이러면서 이게 이제 계속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한 몇 개월은 좋게 지났을 겁니다. 궁금하던 차에 그 자꾸 생각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일까? 그래서 한 3개월은 됐나요? 해서 만나가지고 전사님, 아버지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우리 아버지 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는데요 이러더라고요. 에이 장난하지 마세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후원해 주셔가지고 일 안 하고 공부한다고 하셨잖아요 하니까 자기가 한 말을 까먹었어. 제가요? 그래요. 왜 그때 어드미션스 오피스에서 만나서 하니까 기억나네요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니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고 하나님 아버지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잘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은 느낌이 나든지 별 희한한 싱거운 사람 다 있네 그러면서 그냥 별말 안 하고 알겠어요 그 아버지였어요 하고는 이제 기숙사로 돌아오는데 캠퍼스를 가로지러 오는 중간쯤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아버지면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똑같잖아요. 근데 왜 저 전도사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믿고 나는 옆집 아저씨처럼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이 보좌에서 기다리고 있어도 거리두기 하면서 오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옆집 아저씨만도 못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서 기도 한번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 집에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F학점 받고도 집에 문 차고 들어와서 밥 달라고 하는 게 자녀의 권세 아닙니까? 밥 줘! 비록 F지만 이래. 두들겨 맞더라도 집을 문 차고 들어올 수 있는 권리는 자녀에게밖에 없는데 뭘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오늘 얼마나 고마워요. 은혜의 보좌 앞에 서성거리다가 오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담대히 나오라 그러잖아요. 담대히 나오라 그러잖아요. 알렉산더 슈메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Our Father이라고 하는 책에서 주기도문 강해를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주기도문 안에 주신 선물이 많아요. 일용할 양식, 유혹에서 이기는 권세, 많은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그런 삶들,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알렉산더 슈메만이 뭐라고 하냐면 그 책에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거든요. 주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너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버지라고 불러.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쌓아두신 은혜가 여러분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소개시키고 싶은, 제가 정해진 시간에 다 맞춰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은혜는 뭐냐면은 이미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미 주신 은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오늘 이 시점으로 예수 믿은 지난 날까지, 아니 예수 믿기 전에 살아온 모든 날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면 무엇으로 살아왔습니까? 은혜로 살아오셨지요.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한 곱이 넘고, 은혜 때문에 한 곱이 넘어, 은혜 때문에 못 살 것 같았는데 또 한 곱이를 넘어, 이 자리에 도저히 내가 있을까? 3년 전에는 꿈도 못 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진짜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매일매일 은혜가 임해서 채워지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마른 장작 같을 때에는 여러분이 그 은혜가 안 왔으니까 난 은혜 없어 이렇게 살면 안 되고요. 그때는 어떤 은혜로 채워야 되냐면 이미 주신 은혜를 묵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참 예수 믿을 때 이 은혜도 주셨지. 그때 힘든 날 주님이 내게 이 은혜도 주셨지. 그때 외로운 날 주님이 이렇게 또 내게 은혜를 주셨지. 아플 때 이렇게 날 고쳐주셨지 하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은, 이 바울이 가시 때문에 아파서 하나님 앞에 가시오 하다가 자기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니까 우리 주님이 기도 중에 나타나서 너에게는 가시를 지금 빼는 것보다 잊어버린 은혜를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 바울아,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준 은혜가 내게 넘치지 않느냐. My grace is sufficient to you.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섬기고 직분 감당할 때에 여러분, 주신 은혜가 마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소록도 이야기를 할 때 그때 그 여행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들하고 저 목포의 애양원, 손양원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애양원을 갔다가 점심때 감자탕 집에 갔습니다.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이 또 가이드를 해주시고, 여러분, 감자탕 식당에 가면은 보통 벽에 무슨 광고가 붙어 있나요? 소주 광고가 붙어 있고 탑 모델들이 그곳에 그 소주 광고를 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붙어 있던 한 장면을 보고 목사님들이 다 박장대소를 하면서 얼마나 웃었냐면은, 그 소주 하나를 가지고도 사람은 어떻게 거기에 광고를 붙여놨냐면, 제가 사진으로 찍어 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야, 소주 광고에도 이 한가인이라고 하는 탑 배우가 이 은혜를 어찌다 갚을까? 소주 하나의 은혜, 소주 한 병 사준 사람의 은혜도 어떻게 갚을까를 고민하고 있더군요. 저거 목사님들이 그날 다 찍어간 사진입니다. 저도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여러분, 어두운 밤 침상에 누웠다가 깜깜한 방에 내 살아온 날 주의 은혜를 생각하다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하나님 왜 날 구원하셨나요? 하나님 왜 내 인생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곳까지 이렇게 하셨나요? 그 방에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해 본 적 있나요? 이 은혜를 어찌다 갚아야 합니까? 주의 주신, 이미 주신 은혜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세 번째, 첫째 쌓아두신 은혜, 두 번째 이미 주신 은혜, 세 번째 오고 있는 은혜. 오고 있는 은혜.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이 또 만나고 제가 쌓아두신 은혜처럼 기뻐 뛰며 좋아했던 구절입니다. 시편 102편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여기까지만 일단 띄워주시고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주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온 사람을 보고 주께서 일어나사 김아무개 이아무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무엇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나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할 때가 있대요. 왜 베푸시는가 보니까 뒤에 이런 말이 나와요. 정한 기한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The appointed time has come 이럽니다. 정해놓은 은혜의 시간이 당도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인생 앞에 은혜의 시간표를 만들어 두시고 3년을 지나면은 3년 그때까지 버티고 견디면 3년 만에 받는 은혜를 시간표 짜놓으시고 그 은혜를 지나가고 나면 또 버티라고 5년째 또 받는 은혜를 시간표로 정해놓으시고 그 3년 만에 받는 시간표의 은혜는 2년 11개월 29일을 견뎠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3년이 지나가야 받는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이 일어나서 은혜 베푸시고 일어나서 은혜 베푸시고 일어나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 오고 있으니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주님 떠나지 말고 주의 은혜가 당도했는데 보좌 앞에 여러분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어찌 주시겠습니까? 열심을 다해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이곳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은혜가 차고 넘치고 차고 넘치고 차고 넘쳐 평생의 은혜 안에 머물고 주의 영광 보고 은혜 안에 강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데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이 찬양이 신비해요. 부르면은 은혜의 바다 물결이 막 밀려와요. 오늘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이 중에 있는 모든 분들을 다 휩쓸고 지나가는 영적인 은혜의 파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생명의 주를 위해 다시 한번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하나님이 아침에 다시 한번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하나님이여 은혜의 파도를 보내주소서. 하나님이 이 새벽에 은혜의 파도를 보내주소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우리 3절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넌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주여